막힘에서 회복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문제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하진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오히려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 기쁨이 하나의 추억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막혀 있으면, 그래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막힘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막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과 사업장에 막힘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과 관계, 인간관계의 막힘, 혹은 건강의 막힘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막힘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막힘들이 쌓이다 보면 마음속에서 내 삶은 왜 이렇게 막히는 삶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탄식들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길이 열리게 될까? 아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이런 내 자신에 대한 탄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폴란드의 사회학자 중에 지그문드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액체 근대라고 하는 리퀴드 모더니티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현대 사회를 이렇게 그가 규정을 했습니다.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액체 사회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합니다. 오래 지속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너무 빨리빨리 바뀌고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관계이든 혹은 일자리이든 혹은 가치이든 심지어는 정체성도 너무 빨리빨리 바뀝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지 않고 불확실한 시대, 그를 가리켜서 액체 근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액체, 물이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잡으려고, 형태는 있는 것 같은데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 잡히지 않습니다. 잡힌 것 같은데 흘러나갑니다. 모양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어디로든지 쉽게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현대사회가 모든 것이 이 액체처럼 흐르고 손에 단단히 굳게 잡혀지지 않고 유지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흘러가는 그런 시대, 그 시대를 그가 액체 시대다.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비재처럼 필요하면 연결되고 필요 없으면 쉽게 끊어집니다. 우리가 SNS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 SNS에 이런 팔로워, SNS 친구가 참 많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많은 친구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관계를 맺었지만 막상 마음을 나누면서 친구로서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친구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이런 시대 한복판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막혀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던져져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에 던져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입니다. 막힘 이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를
언약과 역사 속에서 깊이 있게 보여주는 말씀, 그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돌아오게 하시는 그 길을 성경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깊이 있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길의 막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리가 되고 또한 순종과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막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막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리라는 거죠. 막히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keep going 할 텐데 달려갈 텐데 그 막힘을 통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서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모압 평지 모압 땅에 있을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40년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이 머물게 된 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출애굽의 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그런 1세대들은 광야에서 이제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가 지금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심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 이적들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못 본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그런 이적,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지를 못한 겁니다. 물이 없을 때 그 반석에서 샘물 솟게 해서 그 물을 마시게 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어쩌면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 그런 세대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설교, 그 설교에 대해. 자, 30장 앞에 보면 28장이 있습니다. 28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게 되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장에 와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거죠. 29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지금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 2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지켜 행하라. 29장에 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0장에 와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서 언약의 말씀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 언약을 갱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한 이들이 실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행동할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약속의 말씀대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좋겠는데 그들이 그러지 아니할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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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렇지 못할 것을 예견하시고 미리 주시는 말씀이 30장에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실패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불순종해 하나님 말씀만을 지켰으면 이런 흩어짐,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들이 불순종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30장에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믿음의 경주를 출발하는데, 우리의 그런 결단과 결심들이 언제 무너질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안 무너지면 좋겠는데 무너지는 모습을 알고 계세요. 그럼 무너진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주시고, 28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0장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 모습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내 상황을 내 형편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나의 현실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그 현실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8장의 그런 말씀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 나는 버려진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 내 그 막힘의 자리에서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상황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거기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기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막힘과 혹은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막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가 아버지로부터 자기 분깃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생활할 때는, 허랑방탕하며 생활할 때는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어요. 왜? 아니 지금 풍족한데, 지금 부족함이 없는데,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내가 쓸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여전히 내 육체의 즐거움이나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총알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통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 둘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들고 있던,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주머니에 있었던 그런 돈들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막힘이죠. 그러니까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어디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 막힘이 주는 은혜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혀보아야 우리는 왜 막혔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막힘의 자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히브리 말로 돌아오다라고 하는 말은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신명기 30장에서 보면 이 슈브, 돌아오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그 키워드처럼 그렇게 30장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돌아온다 혹은 돌아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도 슈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도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한마디로 보게 되면 뭐냐면 내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려고 그래도 돌아갈 수 없는 모습이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 초소로 나오기 위해서 나오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령이 그렇게 이끄시니까 이 주일이 나오는 거지. 우리 성가대가 어제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수련을 했습니다. 아니, 일찍 자면 좋은데 할 얘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새벽 4시, 더 늦은 분은 아마 그 이상도 이렇게 뭘 나눌 것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고도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나눌 게 또 많아. 피곤하잖아. 집에 가서 쉬면 가장 좋은 그런 이 육체의 그런 이 리듬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성가대가 어제 데이타임에 그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데, 이야, 놀라웠어요.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은혜의 도가니. 그 자리에 참석한 분은 그 맛을 아는 거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육체의 힘으로는 지금 졸아야 돼요. 그죠? 육체의 에너지는 지금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예배의 자리 저렇게 지킬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하고 은혜스러운 것. 막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막힘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힘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잘났다고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저주받는 그런 백성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힘을 통해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이 응답을 하게 되고, 아니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곳에도 찾아오십니다. 보면 3절 4절, 특별히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러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모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막힘, 저주, 흩어짐은 그들의 죄의 결과이지만 그 막힌 자리에서 돌아오도록 때로 감동도 하시고 때로 그 길도 열으시고 그들을 흩어진 그들을 모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때로 우리 삶에 막히는 경험이 있고 우리 신앙이 느슨해지고 혹은 교회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지고 영적으로 차갑게 굳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막힘, 내가 그렇게 지루하게 생각하는 그것,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너는 나를 다시 기억하라. 내 막힘은 내가 너를 부르는 신호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막힘을 하나님의 침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라. 하늘가라고 했습니다. 하늘가, 하늘 끝, 아무튼 멀리 그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늘가, 하늘 끝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지리적 개념을 넘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 어쩌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다고 느껴지는 그런 자리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수르와 바벨론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 거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완전히 막혀 있는 거죠. 희망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될지 향방을 알지 못합니다. 붙잡은 것도, 의지할 것도, 돌아갈 자리도 보이지 않는, 마치 영혼의 지도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늘가입니다. 하늘 끝입니다. 벼랑 끝입니다. 사면초가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에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거기서부터 너를 데려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혹은 붙잡을 사람도 없고 돌아올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고 때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 모으시고 데려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사병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부터 멀리 하늘가에, 그렇게 하늘 끝에 거기가 내가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답니다. 우리가 가장 멀리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는 그 막힘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막혀있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영적으로 지금 멀어져서 저 하늘 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진로가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너를 데려올 것이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환경을 보면 낙심되죠. 캄캄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다니,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자리, 내 스스로 내 삶을 이기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데 내 방법이 안 보여. 그런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오시는데,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럼 회복의 길이 뭐냐라는 거죠. 회복의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9절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가족을 얘기하겠죠.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한마디로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막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묶임을 풀려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막힘에서 회복으로 가는 길은 그냥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순종의 방향으로 삶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예배가 소중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말씀 묵상, 그 말씀 묵상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게 되면 그 말씀 묵상이 다시 살아납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됩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문을 열었는데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마음들도 더 크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 아니 저놈들이 예배 시간에, 근데 말씀이 회복이 되면 아이들을 바라볼 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사랑스럽잖아요. 요즘 교회마다,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의 교회마다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70%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우리는 그게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늘 있으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한 70% 전에는 한 60% 채 얘기했는데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보면서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아니 사랑스럽지 않다고 자꾸 사랑스럽다라고 체면을 걸어서라도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편하고 귀찮고 애들이 왜 저럴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여기 막 낙서한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경도 쓰이고 그래요. 그래도 다른 데 가서 낙서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낙서한 걸 기뻐하고, 또 우리가 지우면 되잖아요. 또 한번 소리 듣는 것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우리 교회에 맡겨는 하면 자녀인데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큰 사랑으로 저들을 품으면 되겠죠.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찾게 되고 내 재능과 꿈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이것이 진짜 회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그냥 잘 되는 것, 그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다시 말씀 앞에 내 삶이 정렬되어서 서지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막힘을 때로 회복의 출발점으로 그렇게 삼으십니다. 막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기에 막힘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알람과 같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 머물러 있는 그 머무름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건지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막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영적으로 막혀 있습니까?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예배가 막혀 있습니까? 진로가 막혀 있습니까? 혹은 가정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그 막힘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막힘이 끝이 아니야. 그 막힘은 내가 너를 다시 부르는 부르심의 현장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막힘 안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막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형통 회복의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막힘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문제여서 우리 삶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절망의 환경이지만, 하나님 그 절망의 환경 가운데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또한 형통케 하시는 사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무엇보다 우리 자녀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를 향한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중보하며 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일꾼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